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교재는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이 되겠고요. 오늘은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기 의례를 하고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정광 보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여심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설이라고 지난주는 우리 공부방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 지난 1월 18일 날 34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1월 30일, 벌써 이번 달도 2023년 불기 2567년 이 개묘년이죠. 개묘년도 벌써 양력으로는 벌써 1월 30일, 벌써 한 달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이어서 오늘은 교재 131페이지 차례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법공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수공양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양은 법공양이고, 법공양도 또 분류를 하자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7가지 법공양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두 번째가 이익 중생 공양, 중생에게 중생이 이익이 되는, 영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양이 또 법공양이고, 세 번째는 섭수 중생 공양, 중생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섭수한다, 또 끌어안는 공양을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수 선근 공양, 좋은 인연을 닦아 나간다, 지어 나간다 하는 근수선공 공양. 그리고 요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6번째는 불사 보살업 공양이 있고요. 7번째는 분리 보리심 공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를 대신해 주는 공양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생고 공양.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철에서 피곤한 이를 위해 자리 양보하는 것도 공양이요. 자리 양보는 못하더라도 짐이라도 대신 받아주는 것도 공양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배고픈 이들에게 먼저 들게 하는 것도 중생의 고를 대신하는 공양이요. 바쁜 이에게 택시를 양보하는 것도 대중생고 공양입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공양은 마침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의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예, 오늘 참 31일입니다. 제가 아까 30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지금 버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우리 실천 도연행원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한다.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한다. 참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김하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이 부모님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우리가 쉽게 공감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는 마음 여러분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구슬피 우는 자녀를 보면 그때 갓난쟁이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예. 예, 그 고통 대신 해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요.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대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잘 수도 없고요. 대신 해줄 수 사실은 없죠. 없으나 들어줄 수는 있다. 도와줄 수는 있다. 지금 참 요즘 보면 제가 참 흐뭇한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지하철에서 우리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석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나 우리 또 노약자를 위한 좌석, 경로석이라고 하죠. 거기에 앉지 않는다. 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참 그것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서 있지. 예, 똑같이 피곤할 텐데 피곤한 사람들도 절대 그런 교통약자를 위한 준비된 자리에는 앉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굉장히 협조적이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또 검사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백신 맞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정부 방침에 참 잘 순응해서 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런 심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우리 불교에서 배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교적인 심성이 우리 민족의 DNA에는 각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재 다니는 곳은 교회 다니든 성당 다니든 다른 종교에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기본적인 우리 민족의 심성은 굉장히 어떤 이 불교의 가르침에 유교라고 보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오히려 유교 쪽보다는 불교 쪽 같아요. 예, 이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요. 예, 그런 거 보면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이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좀 들었습니다만은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 세월 2000년 가까이 불교를 접하면서 예, 도미스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2000년 가까이 불교가 우리 민족의 심성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피곤한 이를 위해 자리 양보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예 준비된 그 경로석에는 앉지 않는다. 이런 것도 공약입니다. 배려하는 이 마음이 바로 아주 중요한 법 공약이면서 대중생고 공약이다. 그리고 자리 양보는 못하더라도 가방이나 무거운 가방이나 요즘은 이제 이 뭐 짐 올리는 선반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리 안 하셔도 되지만 옛날에 저희들 그 학창 시절에는 이 참 책가방 받아주는 것은 당연했거든요.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만약에 꼭 그래야 한다면 짐이라도 대신 받아주는 이런 것도 한다 이거죠. 몸에 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배고픈 이들에게 먼저 들게 한다거나, 이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이에게 택시를 양보하는 것, 어, 좀 이거는 뭐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그 바쁜 사람이거나 아주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것도 훌륭한 법공량이다. 대중생고 공량이다. 그것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남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이런 공량은 대중생고 공량은 마침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의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죠. 우리가 선진국 우리가 그동안에 참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좀 뒤처졌을 때 참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또 이 6.25 우리 참 동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우리가 참 후진국 소리를 들었는데요. 원래 우리는 문화 선진국이었다. 이제 지금의 한류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어떤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갖고 있던 아주 훌륭한 덕목이 이제 이 글로벌 시계, 세계화 시대에 아주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원래 우리나라 선진국이었다. 여러분, 뭐, 당나라, 우리 중국은 당나라 때, 우리 동일신라 때, 또, 그 앞을 가면 또 고구려, 또 그 뒤에 보면 또, 동일신라에 이어서 나오는 고려시대만 봐도 세계 10대 선진국, 문화 선진국, 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사책에 보면 연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사를 봐도 다 나오고요. 그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새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그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독립했던 그런 신생국과 비교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후진국들이 식민 지배를 받다가 서양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들과 비슷하게 출발했으나 우리 민족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뭐 천몇백 년 전부터 오랜 세월을 이미 우리는 문화 선진국이었다. 그래서 뭐 이웃을 잘못 만나서 참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찬란했던 그런 문화 선진국의 모습을 진면목을 다시 되찾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 우리의 저력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그것도 많이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수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위지동의전이라고 중국 그때 이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때 동의전이라 해가지고 위라는 위나라에서 쓴 위나라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동이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지 동의전의 내용에 보면 이 동이족은 우리 그 중국에서 볼 때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동이족은 춤과 노래를 참 좋아한다. 음주 가무에
음주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행사 있으면 술 좋아하고 그 춤과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딱 그 우리 그 저 한류 우리 K-팝이나 이런 거 보면 딱 들어맞는 얘기가 또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신명도 많잖아요. 보면 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 사람 치고 우리나라 사람 치고 노래 싫어하고 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관광버스 타고 뭐 몇 시간씩 춤추고 요즘은 이제 좀 그리 못합니다만은 그런 우리는 그런 흥을 갖고 있다. 신명이 있는 그런 민족이고 다 이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이 세계화 시대에 아주 이 참 멋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물론 뭐 이 참 완전 해결은 또 아니죠. 뭐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세계 속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이제 그 우리가 문화 이런 쪽에서 우리 갖고 있던 그 저력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참 그 다시금 옛날 그 김구 선생의 말씀이 또 요즘 또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강대국 뭐 어떤 그 군사력 군사 강대국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뭐 나라를 지킬 정도면 되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할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뭐 군사력 그 정도면 되고 경제력도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되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김구 선생님 말씀이죠. 문화 강대국이면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접함으로써 행복하면 좋겠다. 정말 너무 그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당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이념이 있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너무 불교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런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법공양 정신이잖아요. 보살 정신이고요. 예, 우리 민족 원래 우리 민족의 이념이나 그런 이 참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나 어떤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네, 정말 참그 이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우리가 좀 더 이 불교가 이게 다 불교에서 왔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죠. 이 대중생고 공양, 남의 고통을 대신해주는 공양이 마침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의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남을 짓밟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유를 뺏고 노예를 삼는 그런 야만적인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돼. 예.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의 경계. 예, 참 더불어 잘 사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 원하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 갖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떤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남을 짓밟아야 시원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세계, 또 이웃,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어떨 땐 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뭐 맨날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쟁한 시간보다 사이좋게 지냈던 시간이 더 길거든요. 알고 보면 역사를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깊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이좋게 지낸 역사도 꽤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일본 사람들도 행복하고 중국 사람들도 행복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행복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서로 막 싸우는 이런 세상 말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나라 그 무기가 외국에 많이 팔리는 것도 과연 이런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말씀하시는 데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들은 또 약소국이 남을 침략하라고 주는 판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약소국의 방어용으로 수출하는 거라서 그나마 제가 마음이 좀 덜 아픕니다. 사실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 다 우리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은 인도 말고는 다 약소국이잖아요. 그래서 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132페이지.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냥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132페이지 6번 불사 보살업 공약. 불사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약.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공약의 뜻이죠. 업이라는 것은 되게 보면 업이라면 좀 악업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악업만 업이 아니죠. 업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죠. 일이죠. 예, 열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로 또는 몸으로 또 생각으로 늘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언행이죠. 언행.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살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 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보살의 일이란 육바라밀을 닦는 것부터 중생을 위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드는 일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보살의 일체자비행, 지혜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 법공양입니다. 불사, 보살업 공양입니다. 보살의 일은 무엇이냐? 첫째, 육바라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이란 보시바라밀, 그다음 지게바라밀, 그다음에 선정, 보시, 지게, 정진바라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정진바라밀, 그다음에 인욕바라밀, 그리고 선정바라밀, 그다음 지혜바라밀, 이 6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라밀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서 그냥 보시라도 그냥 보시가 아니고 보시바람이다. 보시를 통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지계 계율을 지켜서 또 그것이 바라밀로 지계 바라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바람이란 말은 원래 이제 저 언덕으로 간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쪽 언덕은 이제 고대 인도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난리가 크게 나면 한 마을이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소가 건너는 우리 그때 부처님 생활 때 배우셨죠. 소들이 이쪽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안전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도 한번 묘사가 되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점점 물이 불어나서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섬은. 근데 저쪽에 큰 섬, 로 저쪽 언덕으로 육지죠. 안전한 육지로 빨리 건너가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혼자서 얼기설기 만든 뗏목을 타고 아니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건널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인용 뗏목, 얼기설기 나무 쪼가리나 스티로폴 같은 거 엮어서 또 그걸 타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서 뭐 만들어서 혼자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승용차일 때 그 승자죠. 혼자 탔다 서 이제 아니면 혼자 아니면 두 명, 뭐 작은 인원이 타고 가는 것을 작은 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어, 마하야나 큰 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말은 그 이제 우리가 그 뭐 한자로는 대승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말을 소승이라고 하는데 뭐 원래 소승이라는 말은 따로 없고요. 히다야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되게 쓸모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승이란 표현은 많은 사람을 태워간다는 뜻이니까 뭐 그거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소승이라든지 지 혼자만 타고 간다. 이거 좀 표현이 안 좋다. 쓸모없는 뭐 탈 것이다. 이것도 더 표현이 안 좋은 것이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라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혼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신 분이 또 그 남겨진 위험한 그 섬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뭐라면 깨달음 얻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교의 깨달음 얻은 분들은 당연히 안전한 그쪽에 건너가셔서 구조대와 함께 구조하러 다시 이쪽 언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큰 탈 것을 만들어서 건너와서 다 전원 구조를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저 언도로 가셨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큰 탈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걸 따르는 것을 보살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위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든다. 예. 근데 이제 뭐 부처님 정도 되면 이제 능력이 되니까 큰 뗏목 만들 능력도 되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인 거죠. 근데 마음만 있으면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구출하러 왔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도. 예, 나는 구출하러 왔는데 안 타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예, 안 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 생애 때도 뭐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시킨 대로 그래 따르면 그러면 열반에 다 들 수 있는 거냐고 그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누구나 다 열반에 들 수 있다. 해탈하고 열반에 들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과연 그 제자들이 다 그러면 다 해탈하고 다 열반에 드느냐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잡아다가 강제로 싣고 가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하야나를 큰 탈 것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지만 그것을 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 법화경에 또 3계 화택의 비유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야죠. 뭐 우리가 안으로 막 구조하시죠. 구조하고 계시죠. 구조의 손길을 내미시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까지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내미는 손을 잡는 그런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수행이고 보살업이죠. 보살행이고, 그죠? 보현행도 그런 것이죠. 보살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또 이 보현행인 거죠. 보현행원입니다. 예. 이런 보살의 일체 자비행, 그리고 지혜행,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이런 것이 법공양이다. 자, 마지막 7번째, 분리 보리심 공양.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이란 수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살이 그 많은 고행 속에서도 기어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보리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뇌 투성이의 중생이 번뇌를 딛고 마침내 해탈하는 것도 모두 보리심 때문입니다. 중생이 가여워 자신의 모든 욕망, 가래를 참고 이기며 일체의 두려움 없이 보살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두 보리심 때문입니다. 끝없이 나고 죽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실증 없이 수행하는 것도 나라는 생각을 떠나 괴팍하기 짝이 없는 세간 중생들의 온갖 행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따라주는 것도 모두 보리심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저 중생을 구해야겠다. 이런 다짐과 맹세가 상처 두성이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생사의 바다로 나아가 기어코 깨달음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고해의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이니 보리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보살의 자비가 한량없으니 보리심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려거든 굳은 서원과 함께 어서 빨리 보리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심은 아무리 심한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보살의 상처를 닦아주고 바른 길을 내어보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보리심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리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부처님으로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부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분리 보리심 공양입니다. 분리 보리심 공양. 분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사나 비슷하죠.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다나, 보살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나,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나, 보리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나, 같은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보리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분리 보리심은 떨어지지 않는다인데요. 보리심이란 또 무엇이냐? 보리심은 기어코 성불하겠다. 기어코 부처님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이런 굳은 마음이죠. 그래서 상구보리,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보리 깨달음을 추구하고 또 하화 중생이다. 중생을 또 제도하고 그런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보면 이게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또 흔히 자유를 유독 강조하고 또 평등을 유독
둘 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죠.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등도 중요하고, 또 평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구보리 하와중생도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두 개를 합친 걸 얘기하는 것이죠. 보리심이란 수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보리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염념분리 보리심.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늘 우리가 이 보리심을 잃지 않아요. 보리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많은 고행 속에서도 고행하는 까닭이 뭐냐? 보리심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행 속에서도 기어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보리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마다 않으시고 오로지 깨닫고 중생들을 일단은 자성 중생부터 제도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깨닫고 나니까 맞다. 내가 모든 사람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저러고 있다. 나도 저 사람들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뇌투성이에 우리 중생들이 번뇌를 딛고 마침내 해탈하는 것도 마침내 성불하는 것도 모두 보리심 때문입니다. 중생이 가여워서 참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참 스스로 또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가여운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가래, 그리고 이걸 참고 가래가 있어도 하고 싶은 저거 참 어떤 뭐랍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오용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즐거움이냐? 그 사실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데도 오온이 진정한 자아가 아닌데도 늘 변하는 오온을 자아로 착각하고 어떤 오온이 추구하는 그런 오용락을 그걸 즐거움이라도 착각하고 또 무상하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오온이 하자는 대로 그거를 또 자아로 착각, 무한데 그건 자아가 아닌데, 오체온은 자아가 아닌데, 그런 또 오체온 자체가 또 고고, 그죠? 오체온 자체가 고고, 오용락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곤데, 찰나적인 즐거움이고 잠깐 즐겁고 그것을 즐거움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번뇌투성이 우리는 번뇌가 거기서 다 비롯되는 건데 남을 짓밟고 괴롭히고 갑질하고 악업을 짓고 오용락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자업자득, 업인과보의 어떤 규칙에 걸려서 악업을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불만족하고 불행하고 찾아오고 윤회를 거듭하는 거잖아요. 예. 윤회라는 것은 12연기가 이제 윤회 법칙인데요. 뭐 그것도 다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전도몽상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연기 구조 자체가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윤회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윤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우리 기억도 안 나고 전생 기억이 나십니까? 단 하나의 전생도 기억 안 나잖아요. 수없이 많았던 전생이 있었을 텐데도. 그럼 좋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으면 계속 이 악순환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그게 윤회입니다.
뭐 앞으로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업을 계속 짓는다면 과연 내생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남은 생도 내생이잖아요.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점부터 남은 생도 내생이고 죽고 난 다음도 내생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업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편안하기를 바랄 수가 있느냐, 행복하기를 바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 그런 전도몽상에서 멀리 벗어나야죠. 원리를 해야죠. 원리. 예, 분리가 아니고 멀리 벗어나야죠. 예. 중생이 가요. 자신의 모든 욕망, 가래를 참고 이기며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이 이러셨다는 거죠. 일체 두려움 없이 우리 부처님은 보살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부처님은 그래 하셨잖아요. 그래 하셔서 기어이 성불 하셨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중생을 구제하려는데 무엇이 두렵나. 그래서 큰 뛰어들어서 전도 가셨고 또 다시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 거잖아요. 모두 보리심 때문이다. 보리심을 원동력으로 그걸 추진력으로 오셨다. 끝없이 나고 죽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악순환 속에서도 조금 더 실증 없이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 수많은 급의 수행을 육바람일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떠나 있지도 않은 나, 그 무상한 나를 무상과 고의 원인이 되는 그 오치원을 나라고 착각하고 뭐가 난데 나라고 찾아보니 없는데 참나는 나가 없다는 게 참나죠. 무아가 참나잖아요. 없다.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냐. 없더라. 근데 또 없는 것도 아니죠. 뭐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어느 것이 진짜 나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없고. 자, 그런 가운데 나라는 생각을 떠나 이 자기 중심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진정한 불자하고 이 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리죠. 너와 나가 따로 없다. 아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또 개파각이 짝이 없는 지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있다. 이제 갑질하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치장하고, 이런 세간 중생들의 온갖 행을 참 가지가지 하는 오용락만 추구하는 그런 것을 너그러이 참 불쌍히 받아주고 또 하자는 뜻도 해줘.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걸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오용락을 추구하는 그것을 갑질하고 뭐 이 참 배악을 부리고 악업을 짓는 것을 돕는 게 아니죠. 따라주는 게 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항순 중생 한다는 것은 섭수 중생이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섭수 중생. 받아들이고 따라주는 것도 다 모두 보리심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저 중생을 구해야겠다. 이런 다짐과 맹세가 상처투쟁이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셨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요. 이대로 가난하게 살 수 없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부처님 마음이 이제 중생을 대하는 마음 딱 이겁니다. 이렇게 이 윤회의 악순환, 이 잘못된 삶을 거듭하는 이런 걸 원래 볼 수가 없다.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원인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다르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맹세가 상처투성이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예, 뭐 고행하시면서 얼마나 그 라호르 박물관에 보셨죠? 해골만 남은 그 모습요. 예, 그런 어떤 수행의 어떤 그 극한적인 수행을 하시면서 가진 그런 상처투성이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생사의 바다로 나아가 뛰어들어서 기어코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또 다른 부처님들이 또 등장하신다. 이런 다짐과 맹세가 그 보리심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고해의 일체 중생을 모두 구하는 것이니 보리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보살의 자비가 또한 한량이 없으니 보리심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예. 염념이 상속 무유간단이니 신의엽이 순의엽이 무유피입니다. 염념삼속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 이때 이 이어지는 마음이 뭐죠? 보리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염념 분리 보리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염념상속이 무유간단 이것이 끊어짐이 없어요. 신의엽이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몸과 말과 행동이 무유피요. 여기에 우리는 조금도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 끝이 없다. 보리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또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려거든 굳은 서원과 함께 어서 빨리 보리심을 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사후선도 바로 그거죠. 사후선도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고 싶다는 거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야 하고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그러려면 또 부처님 법문을 배워야 중생들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도를 다 이루어다. 우리 또 불도를 이루어야 또 중생들을 도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서원이잖아요. 사홍서원. 그죠? 어서 빨리 함께 보리심을 내라. 이 보리 자체가 보리심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보리심은 아무리 심한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 서치라이터도 되고요. 또 등대불도 되고요. 북극성도 되겠네요. 북극성. 이 염념분리 보리심. 예.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서치라이트가 돼가고 보살의 상처를 닦아주고 바른 길을 내어 보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삼수갑산을 산수갑산으로 이게 흔히 쓰는 간판을 그걸 봤어요. 산수갑산이 아니고 산은 산이요 할 때 그 산하고 물 산수 이렇게 쓰는데 그 아니고 삼수입니다. 물이 셋이 모인다 해서 삼수입니다. 지역 이 삼수 갑산이라고 이 지역명이죠. 한경남도에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중강진에서 좀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있지 않습니까? 삼수군과 갑산군. 이 합쳐서 삼수갑산이라는데요. 압록강으로 뭐 또 그 지류가 만주 쪽에서 지류가 내려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강에 가면 뭐 양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물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내려오는 압록강과 합쳐지는 그 만주에서 들어온 지류와 또 합쳐서 흘러가는 물, 요 세 개가 그런 뜻이에요. 삼수 물이 세 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수갑산은 지역인데 이게 워낙 흠지라 옛날에는 여기 이제 강계나 뭐 이런데 귀향 보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하는 말은 못 갈 곳을 간다는 것이죠. 귀향살이 떠나는 것, 뭐 사람이 살만한 것도 아닌데 저 개마고원 북쪽에 있는 거니까 거기 가더라도 보리심만
어떻습니까? 저 인도 사람들 같으면 히말라야 꼭대기 가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더라도 보리심만 잃지 않으면, 이 보리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리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 잃어도 좋다. 보리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부처님으로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부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 보리심 공양입니다. 법공양의 7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이익중생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공양, 그 다음에 섭수중생 공양, 중생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공양, 근수 성근 공양,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는 공양, 그리고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를 대신해주는 공양, 불사 보살업 공양,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그리고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을 늘 잃지 않는 그런 공양. 이 7가지가 법공양이고, 법공양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우리 불자가 꼭 실천해야 될 불교입니다. 보현행원이고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게 불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134페이지에 있는 참회업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보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원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